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장부터 설명한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후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메시아닉 주스라고 부르는 소수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들어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수의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25절에서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비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완고함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올 때까지만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올 때까지란 말은 그들이 충분히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6절의 이 구절은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중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참으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꺾인 가지가 되었던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옴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예언의 성취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가능해지신 것이지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힘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8절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은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절해도 그렇게 하나님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과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9절 기록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0절과 31절에서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다가 긍휼히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계기로 긍휼히 여겨지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겨진 결과로 긍휼히 여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구분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문화, 나라와 국가 관계없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33절부터는 그동안 펼쳐온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송영 부분은 9장에서 11장까지 말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된 로마서 전체 주제인 이신칭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그 길이 너무나 놀랍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인간 중 그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주의 모사, 즉 옆에서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은 인간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그 길은 우리의 제한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지혜와 지식과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께 모사가 되려고 하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기와 방법과 결과를 주님께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주님께 했으니 주님도 내게 적어도 이만큼은 해달라는 give and take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딜하고 있기도 하며 이 딜이 성사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시련과 슬픔 중에서도 더 강한 소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의 섭리 아래서 조정하시고 계시며 이것조차도 주의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이신칭이라는 구원론을 1장부터 11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송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만 나오고 주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결국 주께로 돌아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